8월의 첫 주일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아직도 한 달의 마지막 날 저녁 월상 예배를 준비해야 하는지 자주 헷갈리곤 합니다. 지난 마지막 날 같은 경우는 휴일 예배였기 때문에 다음 날 특히 아침에 새벽에 월상 예배를 준비해야 하는지 한 번씩 헷갈리곤 합니다. 단지 2년 동안 달의 첫날 1일에 월상 예배를 새벽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습관이 되어서인지 마지막 날만 되면 마음이 급해지고 몸도 어딘가 불편해집니다. 습관이라는 것이 이토록 참 무섭다고 느낍니다. 불현듯 우리의 신앙생활도 잘못된 습관이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익숙하게 해오다 보니 몸이 반응하는 것들, 마음이 저절로 가는 일종의 조건반사 같은 그런 행동들, 이런 것들이 때로는 좋을 때도 있습니다. 좋을 때도 있지만 인심으로 잘못된 습관으로 굳어져서 신앙생활에 악영향을 끼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주기도문,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읽거나 외울 때도 종종 나쁜 습관이 발동될 때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수백 번, 수천 번씩 읽다 보니 그 뜻을 생각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생각을 하면서 읽거나 외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주기도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할 때에도 처음 시작할 때 방언을 처음 받을 때는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 이것이 익숙해지면은 기도는 하는데 머릿속은 다른 생각을 할 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이라는 것이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이런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만 못할 뿐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을 경홀하게 여기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 주에 걸쳐 이 주기도를 다시 깊게 살피는 이유도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 담긴 깊은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일의 설교 말씀으로 끝내지 말고 우리가 일상에서 주기도문을 생각하면서 잘못된 습관을 교정하고 주님의 기도의 참 뜻을 깊게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구절, 이제 구절 마지막 부분인데 오늘의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사실 주기도문 구절은 우리가 요즘 사용하는 그런 문체가 아니라 그런지 굉장히 어색하긴 합니다. 평생 주기도문을 읽은 저도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니 학생들이나 아동들, 청년들은 어떤 느낌일지 생각해 보곤 합니다. 그러면 세번역 주기도문은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세번역을 꺼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보다는 그래도 익숙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세번역 주기도문이 번역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아버지란 호칭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칭이든 지칭이든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아버지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말씀을 서로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기도가 하늘의 하나님이면서 우리 아버지에게 올리는 기도란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주기도문을 다 읽은 다음에는 주기도문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세 번역으로 한번 해볼까?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이 아버지에게 올리는 기도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주님의 기도문은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이 기도문은 계속 말씀드리자면 하소서 또는 해주소서라는 요청문을 이렇게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건 부분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여 달라는 그런 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어색하고 이상한 뜻이 될 수 있긴 하겠지만 이것이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주께서는 왜 이렇게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관계가 있습니다. 갑자기 굉장히 거창해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 그리고 인간을 만드신 이유. 그것이 오늘의 기도문에 담겨있는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만드신 것, 이것은 우리가 지난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나누었고 7월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 번 묵상했는데 그때에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7월의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기묘하다는 것은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라는 감탄사입니다. 이렇게 감탄한 시인의 말씀을 보았는데 그때 우리가 이렇게 말씀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두 측면이 무엇이냐?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인간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것.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인간을 만들고 그 삶에 개입하시며 역사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만들 때 동물들, 식물, 동식물뿐 아니라 생각하고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간을 왜 만드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는 이 백성이라 나와 있지만 백성이란 것은 특정한 이스라엘 민족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택한 자들, 나아가 인간을 지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백성을 창조하신 이유, 오늘 이 말씀에 따르면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곧 찬송이란 그 영광을 높임받기 위해서. 위대하시다, 완전하고 거룩한 분이시다, 이렇게 외칠 만한 이들을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물론 인간뿐 아니라 천사와 그룹들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이사야에서도 나오고 성경 여러 곳에서 천사와 그룹들이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을 만든 목적도 어쨌든 우리의 창조 목적, 인간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높이는 것,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택하신 자들을 도우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무엇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나를 도우시는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것은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 나를 도우신다는 그 말씀이 나를 생각하지 않고 나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나를 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과 세우신 언약이 무엇인지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복과 은혜를 내리라는 신명기의 약속. 사울과 같이 은혜를 거두지 않고 내 집과 내 나라가 보존되고 여왕이가 견고하려는 다윗과의 약속. 이런 것들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들입니다. 이 언약이 깨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도우시고 또 붙드십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이 그릇된 길을 갈 때도 한 번 참으시고 두 번 참으시며 그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공의롭고 거룩하신 분이기에 약속을 아예 깨뜨린 이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히브리 민족의 결말과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의 그 끝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은 하나님께 택한 자들과 언약을 세우시고 그 이름을 지키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낱낱이 드러나 있습니다. 에스겔에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 보면 아까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언약을 하나님과 택하신 백성이 언약을 세웠는데 그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의 땅에서 추방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을 당한다. 모르는 이방 민족을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신이라면서 자기 백성 하나 못 지키네 이렇게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멸망하고 그 공의 때문에 멸망했는데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이 훼손된다. 이 말씀이 증거하는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모세도 이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사건 때 백성들을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이렇게 간곡히 요청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는 악한 의도로 광야로 끌어냈다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렸습니다. 사실 정말로 중요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우리 자신이 성도라고 일컬음을 받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일종의 대변인 것 같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한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찬송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찬송에 대해서 시편에서 여러 번 말씀을 나누었는데 찬송은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으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찬송이요 찬양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다른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랍니다. 물론 이 말도 두 가지 의미를 해석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훼손을 받는 바로 그것입니다. 10계명 중 제 세 번째 계명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 번째 계명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세 번째 계명입니다.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사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현대인 성경 보면은 이 말씀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인간이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모세 이전에는 아예 언급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이름을 받은 히브리 민족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고 택한 백성을 제대로 살지도 못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되고 또 그 더럽히는 이 자들을 심판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이방인 민족들에게 훼손됩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과 언약을 맺는 하나님이야말로 어찌 보면 일방적인 손해를 본 호구와 같은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심판받아 멸망한 것은 그들과 언약을 맺는 하나님의 일종의 치욕입니다. 택한 백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하나님, 이것은 일종의 정말로 치욕과 같은 건데 그럼에도 그들을 심판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만큼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방증입니다. 우상을 섬겨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키고 특히 자기 번영을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자녀를 불살라 제물로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그들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외칩니다. 택한 백성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소서. 이런 배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민족과 택한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인내가 크시다는 생각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물론 하나님 당신 스스로도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거룩한 이름을 찬양받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인간을 만드시고 그 책임을 끝까지 지시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 하나님 스스로가 훼손을 당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인간들은 나약하여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책임을 질 분은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한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더럽혀진 이름과 훼손된 영광을 달리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에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노라. 저놈들 때문에 내 이름의 훼손을 당했지만 어쨌든 내가 그 이름을 아껴서 다시금 저들을 구원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결국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는 우리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보이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요.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포로된 곳에 끌어내어 새 언약을 맺고 새 영과 새로운 마음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을 기도문 맨 처음에 말씀한 이유는 우리 택한 자들을 돌아보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게 해달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 중에 선포하시고 성취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아버지의 나라와 그 뜻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는 것.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지만 천사들과 그룹들만으로도 충분히 그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지만 영광을 취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창조한 피조물들,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지금 살 수 있으며 거룩하신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으며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그 영광으로 인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의 이름을 위해 이루신 일을 생각하며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드리는 문구를 넣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찬란한 영광, 그 거룩하신 이름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아버지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미사 여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그 거룩하신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택한 백성, 그분이 택하신 백성에게 주신 의무이기도 합니다. 주님께 찬양 드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것처럼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영광과 높임을 받으소서.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택하셔 구원하십니다. 이 기묘하고 기이한 역사,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분의 택한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신 예수님 또한 귀하고 거룩하신 이름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신성에 충만하신 분이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겸손한 삶을 통해 거룩한 이름을 받으셨습니다. 이 모든 놀라운 진리가 빌립보서 2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께 가르치신 기도에는 이런 기도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에는 없지만 우리가 기도문에 첨가하는 이 문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요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의 길에 설 수 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것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거룩한 이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부름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할 때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께 올리는 우리의 기도에 도장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증을 받게 되고 도장이 찍힙니다. 최종 결제자가 하나님이라면 그 중간에 중간 관리자가 일종의 예수님의 도장이 찍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중보자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것을 믿겠다, 확증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아버지께 올리는 기도를 어떻게 소홀히 가볍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들먹이며 내 개인적인 욕심과 이기적인 생각을 어떻게 투영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바로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함부로 더럽힐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뿐 아니라 온 인류와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높이게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이름이 그럴 만한 가치와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이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이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그 이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도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르치시며 아버지의 이름을 맨 처음 언급하는 것이 바로 이런 뜻에 담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나 일상을 살아가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거룩하게 드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 우리를 지으시고 붙드시며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바라며 경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오늘도 주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